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성탄목을 장식하는 빛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찬절을 앞두고 장식하는 이 성탄목에는 과거에 촛불을 밝혀서 빛으로 장식을 했고,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장식하는 장식 도구들이 있는데, 먼저 이 성탄목은 전나무로 그렇게 이제 세웠습니다. 이 전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이 전나무는 겨울에도 그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고 아주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이 성탄목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옛날에는 사과를 달았어요. 사과를 달아놓은 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 선악과를 사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남자들 목에 조금 튀어나온 목젖이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과를 먹다가, 선악과를 먹다가 여기 아담이 탁 걸렸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죠. 이제 성탄절에 사과로 이 성탄목을 장식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심겨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미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 꽃으로 장식하는 이유는 이 땅에 샤론의 꽃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식품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 빵 모양의 과자를 달았습니다. 빵을 달아놓은 거죠. 이 빵을 달아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떡으로 오신,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의 떡, 생명의 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의 I am이 있습니다. 이 I am, 나는 무엇이다. 헬라 말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지난 주일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무엇이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나타나고 또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I am, 이 I am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6장 이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먹이러 오신 분이다.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도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히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지극히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5,0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냐는 거죠. 이 5,000명은 장정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합치면 그 배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고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이 먹는 이 음식을 만들어낸 것, 이건 과학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차원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따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초월적인 일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고요. 이 기적, 다르게는 표적이라고 하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 사인을 담아 놓은 거예요. 예표를 담아 놓은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야, 저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는 정말 배고프지 않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또 우리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두로와 시돈, 수로보니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사람이 있고 5,000명분을 혼자 먹어치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5,000명, 아니 그 이상을 먹이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5,000명분을 혼자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사회입니까? 아주 철저한 경쟁 사회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약육강식의 사회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 대부분의 구조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구조, 그리고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를 왜 하는가?
공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아니면 힘 있는 자리로 나가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5,000명분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 살리는 나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나라는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지배당해요. 억압을 당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는 나라입니다. 강자가 약자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이사야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사나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약육, 강식의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생하는 거지요. 더불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착취하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선한 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진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약육강식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더불어 나아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막 서로 힘대결을 하고 약한 사람이 무시당하고 상대를 짓누르는 그런 약육강식의 모습이 난무한다면 이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먹이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먹을 것을 주어서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5천 명을 먹이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5천 명분을 먹고자 하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5천 명을 살리는 교회, 먹이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5천 명분을 우리 교회만 먹고 있는 교회인가? 한번 우리는 깊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헌금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이 일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일입니다. 나눔과 흘려보냄. 여러분, 고이면 썩는다 그랬죠? 네, 교회는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또 물질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먹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고 우리끼리 막 그냥 이곳저곳 가서 회식하고 잘 먹고 즐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구조선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유람선이 되어야 돼요? 구조선이 되어야 돼요? 구조선이 되어야 돼요. 유람선은 어떻습니까? 그 유람선은 말 그대로 즐기는 거예요. 그 안에 배에 탄 사람들이 서로 먹고 즐기고 기뻐하는, 자기들만 기뻐하는, 이것이 유람선입니다. 구조선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집중되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그냥 먹고 즐기고, 여러분, 이건 유람선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데 온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온 교회의 영향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먹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40절에서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에서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어디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떡이 있고 이 땅의 떡이 있습니다. 이 땅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 어디를 향할 수밖에 없다? 죽음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먹어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어떻습니까? 이 떡을 먹음으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땅의 떡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구하고 그 떡을 먹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길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길입니까? 매일 죽어가는 인생길이 있고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 땅의 떡을 먹으면요, 이 땅의 떡을 먹으면 매일매일 무엇을 향해 가는가? 죽음을 향해 가요.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러한 떡을 먹으면 우리는 영생,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떡으로 오신 예수님, 어디에서 출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예. 베트와 레헴. 이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 떡이에요. 무슨 집입니까? 떡집. 우리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난 떡집 아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떡집 하시는 분 있으면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떡집 아들로 태어나셔서 친히 떡이 되신 분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 이 떡을 헬라 말로는 아르토스라고 합니다. 이 아르토스는 이 물과 가루를 섞어가지고 만든 음식,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거죠. 주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이걸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떡은 무엇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밥과 같은 것이다. 우리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밥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 그럽니까? 밥심으로 살잖아요. 아무리 요즘 식품 먹을 게 많아도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외국에 나간 그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국내에서는 잘 했는데 이 외국에 나가가지고는 이 시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밥을 못 먹어서 그래요. 외국에 나가서 이 한국 사람은 고추장 먹고 된장 먹고 김치 먹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 먹으니까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외국에 있다가 다시 들어온 선수들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다들 밥 먹으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밥은 우리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또 살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먹고 산다 그러지 살고 먹는다 안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밥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무슨 맛이라 그럽니까? 저 밥맛이다 그러죠. 이거 밥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밥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밥이 얼마나 소중한데, 밥이 얼마나 귀한데, 진짜 소중한 사람이 밥맛이에요. 진짜 귀한 사람이 밥맛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밥맛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당신은 서로 밥맛입니다. 또 한간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직장이나 어디 사람 조직에서 좀 쓸모없는 사람 집에 가서 뭐나 하라 그럽니까? 밥이나 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이 말. 밥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여러분,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식구들 먹을 것을 챙기는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림산다 그러잖아요. 살림산다. 이게 살림살이에요. 여러분, 살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린다. 살린다의 명사형입니다. 살림.
이 밥을 해서 먹고 이거는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식구들 먹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이거 살림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여학생들을 너 앞으로 뭐 할래? 그러면 저는 집에서 살림할래요. 그러면 얼마나 그 여학생을 무시합니까? 이게 귀한 일이에요. 요즘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게 이게 살림살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림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친히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친히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날마다 복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을 매일 먹어야 되죠. 한 끼 먹고 일주일 굶고 그러면 사람 죽습니다. 우리 생명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니 우리가 식인 정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우리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먹는 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영혼의 양식, 생명의 밥은 더더욱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밥은 며칠, 일주일, 열흘 굶어도 괜찮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밥은 굶으면 그 심령이 공고하게 되고 결국 그 삶이,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고 황무해지게 된다는 사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밥은 며칠 굶어도 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먹어야 된다? 영혼의 밥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굶주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은 어떤 인생인가? 날마다 이 영혼의 밥, 생명의 밥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밥을 풍성하게 먹는,
주야로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기뻐하고 즐거움 가운데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읊조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야로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진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삶이 되고 복 있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를 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말씀 또한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나도 찬성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에 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육화되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나를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셔야 됩니다. 주무신다고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야 됩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저 이 설교 시간이 지겨워가지고 시계 보면서 오늘 좀 더 길어졌네. 시간 계속 보고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여러분 이거 은혜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주일날 이제 오후에 좀 늦게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 애 엄마가 평소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예배 설교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평소 지금까지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설교를 잘했나? 근데 뭐 평소하고 별 다른 차이가 없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 스타일로 가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제가 2시간 해도 2시간인 줄 몰라요. 30분도 안 된 걸로 알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한 2시간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저 들으라고 좋으라고 한 말인지 몰라도 목사님 30분 정도밖에 안 됐는 것 같은데 2시간이나 지나갔더라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 갈급하고 내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입술을 크게 열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기간에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심령과 삶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을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감을 통해서 영적으로 넉넉하고 강건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입술 가운데 이 생명의 떡이 사라지지 않음을 통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